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후기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봤던 3장 13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6번째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살피면서 6가지의 논쟁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논쟁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참 얘네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참 정신을 못 차린다 라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을 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모습이 딱 내 모습과 같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가까이에서 대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마지막 논쟁 속에서 결국에는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의심하면서 말라기서의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의 불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게 됐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과 이혼이라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들이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받아들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선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지켜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 현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게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6번째 논쟁으로 등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격려했습니다.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 의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라기서에서는 의인으로 표현됩니다. 악인은요,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의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악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그 날에 있을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고요. 2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부터 비추리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공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악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압제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60장 말씀은요, 이사야 전체가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에게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책 또는 회복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운데 56장부터 65장까지는 특별히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신지,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약속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60장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6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영원한 빛이 될 때에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염두하면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지금 이들은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은 아니죠. 우리가 말라기서를 함께 읽었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흔히 나오는 나병 환자이거나 아니면 복음서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영적인 문제는 이들의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 공의의 여호와가 빛을 비추어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와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이들은요,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의 어떤 태도의 문제, 아니면 신앙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형식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그 내면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죠?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특히 6번째 논쟁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냐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는데 그것이 삶의 아무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말라기서는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을 3차에 걸쳐서 이룬 이후에 약 80에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복이 실체로서 현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식민 상황 가운데 종속되어 있어요. 자유함이라고 할 수 없죠. 복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은 한마디로 이들이 지금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대하셔야 해요. 그 선대함이 이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악인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죠.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대하면서요,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하면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참 형편없다, 참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라고 마치 멀리서 심판자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 어쩜 내 모습과 이렇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냐라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의가 없을까요? 이러한 의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회의와 이러한 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계세요. 말라기서 안에서 보면. 그죠?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회의와 의심 없이 형식적으로 오히려 예배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거짓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책망받는 거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회의하는 신앙자들에게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회의가 무엇을 가져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1절부터 6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다시금 붙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면서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침없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현실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누군가에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가까운 친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 삶이 그 친구의 삶보다 못하니까요. 연봉도 부족하고요, 집의 평수도 작고요, 굴리는 차도 내가 더 좋지 않은 차를 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멸시할 때 우리의 가슴이 어쩔 수 없어, 쟤는 선택받지 못한 자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내 사랑하는 저 친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한 번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6번째 논쟁에 와서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슬픔을 내가 거둘 것이니까. 내가 영원한 해와 같이 너희에게 비추어져서 그 슬픔을 이제는 멈추게 할 것이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질 때 이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양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는 생명은 유지합니다. 살고는 있어요. 연명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는 주인의 선택에 좌지우지되고요.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주인을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주인이 그를 가둬넣어서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지만 여전히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말라기서의 앞에 논쟁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조차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들이 왜 억지로라도 11조를 할까요? 왜 억지로라도 헌물을 드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 그들은 절기와 구약성경의 율례와 법도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힘써 지켜놓으라고 항변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율법과 법도는 자유함이 아니라 굴레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전혀 없어요. 옥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말라기서의 첫 번째 논쟁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형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들은 어떤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인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삶 속에서 그것이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과 같이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포로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자녀가 누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종일 뿐이에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멸시하면서도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혹여라도 이들을 망하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기쁨으로 나를 부모로 대우하고 내가 나의 부모를 그렇게 부모로 대우할 때의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죠. 그러나
그것이 자유함이 없이 압박과 굴레 속에서 있다면 그 관계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 유교의 가부장적 사회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전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왜요? 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인자하지 않아요. 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강압적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해방으로부터의 물리적인 어떤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설령 그것이 회의와 의심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볼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반절만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 거죠?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한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로 시작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 앞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 즉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는 거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삶이 실제적으로 형통해졌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하신 공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참된 자유를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면 충분할까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존중 여긴다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면은 충분할까요? 아니죠. 왜요? 이들의 마음의 회의는 어디에서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악인들보다 못한 현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선대함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를 멸시하는 자, 그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심판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말씀을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 13절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절의 차이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도 4장 1절도 똑같이요? 하나님이 배세요.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는 살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6장 13절에는요,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겨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는요, 뿌리와 가지까지 완전히 살라버려요. 여러분, 뿌리와 가지까지 살라버린다라는 건 뭐죠? 다시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서를 보면서도요, 사실 이들의 현실도 그렇죠.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보았듯이 3분의 2는 망하지만 3분의 1은 그 가운데도 남겨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악인들에게는 무자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도 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에 비추는 은혜를 얻어 자유함을 누리는 자. 그들이요,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날에 함께 밟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진다라는 1절의 약속 속에서 3절 말씀에 마치 그들은 그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는 회생불능입니다. 그냥 바람에 날려버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내가 와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이 저주가요, 이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그 단어가 4장 6절의 저주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 앞과 뒤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함으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회의를 주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완전하게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어김없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들이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2,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재확인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복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9장에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말씀을 주신 이후에 모세가 그것을 너희가 현실에서 경험했다면 그때 뭐를 기억해라?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쫓겨가고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여전히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이들이 뭐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뭐가 가능하니까요? 돌아옴이 가능해요. 기억하면서 돌아온다라는 건 뭡니까? 그 기억한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쉐마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시작도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미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너희 조상 때에 내 종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주었던 그 말씀, 그 율례, 그 법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현실이 기억할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복과 저주가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의 이 1차적 독자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시선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억나지 않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붙들고 살아야 함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함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종교심을 키우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의 모순 속에서도 회의감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과거에 너에게 주었던 이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한 가지를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난 시대예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난 시대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만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선지자 엘리야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부른 예언의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세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그 변화산상에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저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저 표현은 바로 그 엘리야를 뜻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누구를요?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잉태할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를 성령께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미리 복중해서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온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으세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낼 자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누군가가 물어요. 예수님께 엘리야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들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한 자를 통해서 6개월 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뭐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면, 현실에만 빠져 있으면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없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날에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가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억은 힘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더디게만 느껴지는 오늘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으려면 기억해야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며 살아야 합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오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 말라기의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루고 나누어가며 그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대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의 회의 가운데서도, 오늘의 의심 속에서도, 오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